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은 제사장 레위인으로 칭해지는 소위 유대 종교인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질문과 그에 대한 요한의 대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본문 장면이. 자, 지금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소 이 땅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겁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세상이 보낸 사람이에요. 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 즉 보낸 유대인은 아마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1절이라고 했죠, 제가 아까. 1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9절 오늘 본문 처음 시작 19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보냈다고 돼 있어요. 그들은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죠. 24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파송한 그 집단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죠. 자,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유대 경건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았고 그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에 거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이들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은 정말 형식주의에 너무 빠지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예 외식하는 자로 평가될 정도로 그 형식주의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여겨서 그 형식을 지킴으로 거룩하다고 여겨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자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이죠. 자, 종교라는 이름을 쓰지만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대표하는 집단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보낸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세상, 종교라는 이름을 쓰지만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대표하는 집단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내가 거룩함을 성취해내는 것, 나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사상과 이념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부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지난주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합니다. 즉 요한은 세상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는 세상이 보낸 사람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에요. 우린 지난 2주일 동안 이제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1장 그리고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까지 창세기 첫 창조가 예표하는 6일간의 창조와 안식일에 관한 이 땅에서의 그 모습을 이 땅에서의 그 모습이라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원형이라고, 이것이 원형이라고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서론이 이제 끝나고 오늘 본문이 이제 창세기 창조의 첫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하신 그 첫날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흑암의 상태에 있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즉 세상이라는 그 이름으로 보냄받은 사람이 있고, 이 땅의 빛의 사자로서 빛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어둠에 속한 자, 즉 세상이 보낸 자와 빛에 속한 자, 즉 하나님이 보낸 자와의 대화인 것입니다. 다시요. 어둠에 속한 자, 세상이 보낸 자와 빛에 속한 자, 하나님이 보낸 자와의 대화예요. 자, 어둠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궁금한 거예요. 어둠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던 자신들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의 사람이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어둠의 첫 질문이 무언가요? 어둠의 첫 질문은 내가 누구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자신들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땅에 질질 끓을 정도로 흰 옷을 입고 다니며 자신들의 거룩함을 자랑으로 여겼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광야에 있으며 또 근엄한 복장이 아닌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또 하는 말도 자신들처럼 이 율법을 지켜라 저 율법을 지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니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받으며 살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에 속한 성도, 첫 창조의 날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창조의 말씀으로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어둠이 우리를 궁금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넌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사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유별날 필요가 있니?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 법칙을 따라야지. 넌 왜 그렇게 예수라면 죽고 못 사냐? 넌 도대체 누구냐? 우리 예수 안 믿는 가족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 하시죠. 넌 누구 배에서 나왔길래 그러냐? 라는 질문을 받으며 사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고 살고 있다면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전에 살던 그 거듭나기 전에 그 어둠, 그 세상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넌 누구니? 라고 질문하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낙타털 옷을 입고, 지금 입던 옷 다 버리고 낙타털 옷을 입고 뭐 집을 뛰쳐나가서 거리에서 살면서 메뚜기 먹고 살라는 것인가? 자, 하던 공부, 하던 사업, 일터 다 때려치우고 모두 광야 같은 선교지로 나가라는 것인가? 주중에 일터 안 나가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라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라는 세상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 우리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자, 드러내어 말한다. 이것을 2번 반복하죠. 마치 빛을 가리지 않고 밝히 드러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빛은 말대 이 바구니에 쌓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서 밝혀야 된다는 것이요. 세례 요한은 밝히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두고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우리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 참고가 되도록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인데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당시 선풍적인 인기가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회개하라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고 그가 주는 물세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하물며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세례받으러 왔다니까요. 그 자리에. 하지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호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자, 이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보냄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 계속 질문하고 요한이 그것에 대하여 답합니다. 계속 나오죠. 21절. 엘리야냐? 난 아니야. 그 선지자냐? 난 아니다. 자,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대답에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막 자상하고 친절하게 그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자세인가요? 아니면 무뚝뚝하고 귀찮고 막 대답하기도 싫은 걸 억지로 말하는 투인가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아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마치 경상도 남자 죄송합니다. 지역 감정에 아니야. 말도 없어. 아니야. 후자예요.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게 난 아니다. 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다시 요한복음 1장 10절로 가셔서 요한복음 1장 10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하죠. 바로 그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에 대해서 질문한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 바리새인으로 대표된 세상은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시켜줄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자신들을 정치적 국가적으로 독립시켜주고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참빛이신 메시아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는 것이에요. 자, 메시아는 그렇다 치고 엘리야는요, 그건 구약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나오는 그 엘리야인데, 우리가 가스펠 때 저번 시간에 했죠.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약 맨 마지막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즉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즉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하나님 백성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약의 그 북이스라엘 왕국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이제 활동하던 시대인데, 그때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바알신, 아세라신 그 이방신의 선지자들 그 450명을 모조리 몰살시킨 그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 민족, 지금 자신이 처하고 있는 그 이방 민족을 칼로 도륙을 내는 엘리야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나 선지자냐라는 질문은 어떤 것일까요? 자, 21절을 다시 보시면 21절에서 그들이 묻는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입니다. 즉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언급한 그 선지자예요. 신명기 18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즉 모세의 예언인데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모세가 예언하는 선지자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그 정치인 지도자, 정치가 그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헐리우드 영화와 같은 히어로를 기다립니다. 광야 같은 결핍된 인생에서 그 결핍을 채워줄 영웅을 기대하고, 그래서 너무도 당연하게 종교란 이름으로도 그런 영웅과 같은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신을 자신의 소원 성취를 들어주는 서비스맨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더 많은 서비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신에게 또 무언가를 계속 드리고 헌신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 자신들이 신으로부터 특별한 사람 대접을 받고자 한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영웅을 원하고 세상은 스스로 영웅이 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도망치셨어요. 제자들하고 배 타고. 왜냐하면 자기를 왕으로 옹립하려는 게 움직임이 너무 셌거든요. 자, 예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유대인들은 무리를 지어서 예수를 따랐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해 줄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는 나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자신들이 바라던, 그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 그 엘리야, 그 모세가 아님을 확인하자 그들은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영웅이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리고 모두 떠났어요.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빛도 알아볼 수 없고 성경 말씀의 진리도 전혀 모르는 그 세상의 질문인 것이에요. 너는 누구냐? 세례 요한은 그저 나는 아니다 라고 답할 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서로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말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은 자신들 목적 성취라는 그 어둠을 향해서 서 있지만 세례 요한은 빛을 향해 선 자인 것이에요.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본문을 보죠. 22절 말씀이에요. 세상이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마치고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좀 색다르죠.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해요. 자, 지금까지 너는 누구냐? 너는 엘리야냐? 너는 그 선지자냐라고 질문을 하였다면 지금은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건 인간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까지 종교인들은 요한에게 세상이 요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평가, 판단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졸면 안 됩니다. 이 타이밍에 조시면 안 돼요. 조시면 제가 내려가서 다 깨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요한에게 자신들이 요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세상이 요한에 가지고 있는 그 평가, 판단을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아까 누가복음에서 모든 사람이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자, 모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그럼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평가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 세상 평가로 자신이 누군지 결정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우리 모두 그렇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인정하는가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목숨까지 걸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뭐라고 왜 그렇게 질책을 하셨나요? 이들을 질책하는 그 대명사가 뭐였어요? 딱 하나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잖아요. 예수께서는 세상의 그 어둠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고 세상 눈에 거룩해 보이고 세상 눈에 잘나 보이고 세상 눈에 성공한 자로 보이는 것에 이 목숨 거는 것들아,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세례 요한이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내가 엘리야예요, 내가 그 선지자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해서 그 세상에 뭐가 문제가 되나요? 어차피 세상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그를 그렇게 평가하고 인정해 주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그런데 세상에서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보냄받은 것이 아니기에 세상의 평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인지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세상에서 보냄받은 자가 아닌 사람은 세상 평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그 누구라는 그 기준은 어둠의 기준이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무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준 자체가 나와 무관하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생각, 그것이 나와 무관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히어로, 그 영웅 대열에서 나는 빼달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기준으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땅으로 하늘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세상의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나는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 기준으로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나는 아니다 입니다. 또한 지금 세례 요한이 반복하여 나는 아니다 라고 단답형으로 매우 퉁명스럽게 답한 것은 세상에 자신이 누군지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기준이 달라서 말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누군지 말할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즉 기준이 달라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나를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빛을 증언하러 온 자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를 드러내려 온 자들이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신이 굳이 자신과 맞지도 않는 그 세상 기준에 맞춰서
나를 누구라고 친절하게 대답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란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굳이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세상에 드러낼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너는 누구냐는 질문에 예수는 누구다. 질문은 너는 누구냐 했는데 답은 예수는 누구다 라고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는 성도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예요. 세상에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죽은 나를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만 드러낼 뿐인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솔직히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저보고 당신은 그렇게 하냐 그러면 저도 못해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산속에 있지 않잖아요. 저라고 다른 게 그거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업하는 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어울려서 같이 하는 거예요. 친구도 돼야 되잖아요. 그들과. 안 믿는 친척, 안 믿는 가족하고도 만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들은 늘 세상 기준으로 묻죠.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무슨 일 하시냐? 어디 사시냐? 하물며 요새는 유치원에서도 아이들끼리 너희 집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몇 평에 사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생들도. 그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살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 안에서 먼저 훈련을 시키시는 거라고요.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않은 훈련을 시키시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 기준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무슨 직업을 갖고 있던 학벌이 어떻든 재력이 어떻든 그런 것이 전혀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는 영웅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완전히 평등합니다. 교회야만큼 완전한 평등한 세상이에요. 모두가 구원받기에 전혀 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평등합니다. 모두가 죽은 자라는 점에서 평등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끼어들어서 세상 기준을 들이대며 돌아다니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인정에 일희일비하고 또 인정받을 자격을 운운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을 들려면 그건 목사예요.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늘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또 조명이 비춰지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또 설교를 하고 늘 성도님들의 그 설교에 대한 평가에 일희일비한단 말이죠. 그 위험이 있어요. 물론 목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만 구하며 설교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제가 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설교 준비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설교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설교 시간에 다 잠들어도 상관없다. 이게 자장가가 되어 다 주무셔도 난 상관없다. 난 하나님만 바라봐 라고 한다면 그게 맞나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참 힘들어요. 성도들의 반응에 신경을 안 쓸 수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또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면 자기도 모르게 조그만 칭찬에도 자기가 뭐라고 된 마냥 으쓱해질 수 있거든요. 그것에 취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영웅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앉으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들을 만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 끌어안아 주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근데 목사가 들어가면 예수님이 칭찬도 안 하시고 그냥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왔냐?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물어봤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 왜 목사만 오면 일어서서 막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수고 많이 하고 온 종들인데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목사들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은 그 순간 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애들이야.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목사는 위험한 위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자격이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은혜 받은 자이고 그저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봉사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아서 봉사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 헌신 봉사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몸, 하나님의 팔다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은혜예요. 이제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에 이제 장로, 권사, 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주일에는 임직식을 맞아 이제 외부에서 원래 초대하게 많이 하거든요. 저 말고 다른 목사님이 축하 인사 및 설교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어요. 많이 오셔야 돼요. 다음 주 임직식 때는 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잠깐 임직과 관련한 말씀을 전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나는 아닙니다를 실천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이에요. 훈련장이잖아요. 세상 기준, 세상 자격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그 자격, 기준을 운운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조건도 아니고 자격도 아니에요. 그저 직분 자체가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그 팔 다리로서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인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는 무엇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는 그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본문 23절이에요. 우리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작곡가가 음악을 작곡합니다. 그 작곡된 악보는 연주로 소리가 되어야 세상에 그 음악을 들리게 하죠. 근데 그 소리가 악보를 바꾸면 안 돼요. 바꿀 수도 없어요. 소리인 사람은 악보를 못 바꿉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악보에 담긴 음악의 그 소리를 내는 그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 세상의 질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의 발원지, 그 악보를 쓰신 작곡가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즉 빛의 발광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답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소리라 하면서 소리를 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음악을 소개하죠. 즉 그 작곡가의 그 음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27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27절에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죠.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끈으로 묶는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그래서 흙먼지가 날리는 그곳에서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어주는 일은 노예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런 가장 비천한 종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발끈 풀기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장면이 떠올라야 돼요. 그건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우리는 이 장면에서 떠올라야 되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 앞에서 낮은 자인데,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소리에 불과한데, 예수께서는 그 가장 비천하다는 그 종보다 못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정말 낮은 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드러나시는 예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예수는 나는 아니다의 절정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족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라는 절정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호칭이 무엇인가요? 나는 이다입니다. 에고 에이미, 만유의 근원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바로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신 거예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내는 소리란 바로 그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 본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작곡가가 악보에 본인 스스로가 발을 씻어주는 걸 음악을 적었잖아요. 그러면 우린 그렇게 연주를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겸손하고 훌륭한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돼서 나의 겸손함고 이거 보여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드러낸다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본이 되시는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발을 씻겨주는 자를 천하디 천한 종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것이 예수의 모습이며 예수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예수의 본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 권사, 집사 등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시는 그 임직자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형제의 발을 씻기는 예수의 본을 따르는 기쁨,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은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소리인 우리를 세상이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라고 하실까요? 이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 2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인용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인데 이것은 시간이 좀 걸려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구약 1014면이에요. 구약 1014면. 제가 갖고 있는 책으로 1016면에 있네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이사야 40장 3절 1015면에 있습니다. 제가 14면에 있네요. 14면. 40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대로는 왕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왕만이 지나는 길을 의미해요. 그런데 평탄하게 한다라는 말은 이게 군사적 용어예요. 그래서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고 물리친다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소리는 광야, 사막으로 묘사되는 그 세상, 그 어둠을 향하여 왕이 오시는 것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를 선포하는 소리였다면 교회의 성도, 지금 은혜의 시대의 교회의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재림 예수, 우리 왕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소리라는 것이에요. 그 소리가 무엇이냐? 세상을 향하여 무엇이냐?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며 예수의 본을 따름으로 예수를 드러낼 때 왕의 대로를 평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십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그 왕의 대로를 우리와 함께 걷자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자격 없는 자인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친구라 하시며 왕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우리에게 왕과 함께 그 길을 걷자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넌 누구냐라며 세상 기준을 들이밀 때 우린 그저 기어가는 목소리로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슴 쫙 펴고 나는 너희의 그 어떤 평가에도 눈 깜짝도 하지 않는 하늘에 보낸 자이다. 큰 소리로 나팔을 불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소리 내는 거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기 부인은 세상 앞에 움츠러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드러낼 내가 없는 거지 드러낼 예수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드러내야 한다면 우린 쓸데없이 위축되거나 쓸데없이 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드러내는 소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매일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때 우리가 뭐라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 나는 누구야? 라고 하는 순간 백전백패 우린 사단 마귀에게 지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라는 그 질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며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럼 사단 마귀가 뒤로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칼이 꺾이고 그들의 화살이 부러지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든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예수께서 친구라 하시고 나의 길을 같이 걷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왕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나는 아니다. 이것이 예수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소리이길. 그 소리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